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에 계시는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그 십계명을 마치려고 했는데 4계명과 5계명까지밖에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4계명과 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지만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 보면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 같이 너희도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주간 구조는 일요일이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른데요.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살펴봤지만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에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유대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날 해질 때부터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현대 달력을 기준으로서는 같은 날이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하루가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인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인데 영적으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둠, 저녁에서 빛, 아침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시간 순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인 아침에서 저녁으로의 개념과 대조되는 것으로 고난, 저녁 뒤에 회복, 아침이 오는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삶의 리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을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도 또 객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참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구약의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은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3년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대신 일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먹는 것이 신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관복음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에는 생명의 떡인 복음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사이를 지나고 있을 때에 시장했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윗을 예로 들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한 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도 나눠주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진설병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이 떡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주고 물려낸 떡으로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바쳐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됩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성소의 진설병, 떡상에서 물려낸 떡은 단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먹을 수 있고 또 먹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떡을 다윗이 먹었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 대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날이 일주일의 시작인 일요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만찬을 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과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날이 주님의 날 주일인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7교회 즉 세상의 모든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거룩함만을 지켰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참 안식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줍니다. 안식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가져가신 것이 복음이며 이것을 믿음으로 평강이 찾아옵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 죄사함이 참 안식과 평강을 얻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짐이 해결될 때 참된 영적인 안식과 평강, 샬롬이 찾아옵니다. 안식과 평강의 근거는 현실적인 고난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며 참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없앨 수 없고 오직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시장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 같이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듣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데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날에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섯 동안 열심히 그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안식은 될 수 있으나 진정한 안식과 평강은 될 수 없는데 참 안식과 평강은 죄가 없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 평강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먹어야 죄사함을 받아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엿새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4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만 주일날에만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참 평강과 안식을 얻는 것이 사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습관을 따라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구원에 인해 감사하여 기쁨으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5계명인데 여기에 부모는 하나님과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많은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5계명에서 말하는 어머니가 왜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이미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분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씨로 인해서 새로운 자녀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머니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문자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공경해야 합니다. 더 사랑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기명에서 말하는 이 땅도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징계하잖아요.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믿음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심판을 상징합니다.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식을 죽이지 않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기명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모는 하나님과 교회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자식에게 약속이 있는 계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그 복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오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헛된 말을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오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